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148장입니다. 148장. 네, 148장입니다. 지금 계속 전쟁이 멈추지 않고 정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고 또 이루어가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에서 속히 건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14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땅을 깨가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려 세상을 유지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영광,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41장입니다. 일본어 예배에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 찬양을 생각했을 때 네 개인의 향유 옥합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향유 옥합이 무엇인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유 옥합이 뭘까? 그 주님 발 아래 발을 씻어드리고 그 발 아래 놓을 수 있는 향유 옥합이 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런 게 이렇게 막 귀한 몇백 데나리온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봤을 때 내 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을 그거를 하나님 그 예수님 발 밑에 가져가서 그거를 드릴 때 그것을 그 피로 씻어주시면서 그거를 가장 기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각자의 그런 우리 주님 발 앞에 가져갈 게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그런 고난 주간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41장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오르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말씀을 묵상하시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383장 주님 앞에 찬송 올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져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고 가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가시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교독문 42번 합니다. 42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몸을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소금과 은총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후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물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경수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나간 또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또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다가 또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도처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또 이란에서 또 전쟁이 또 흉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아버지 죽거나 다치거나 또 하나님 고통을 또 아버지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아버지 평화를 주시고 안위하여 주신 까닭에 우리는 전쟁을 모르고 또 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여건을 감사하지 못하고 또 살아온 것을 깨닫고 또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또 그 전쟁의 또 그 터에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빛이 또 비추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버지 상처를 싸매 주시고 또 화평과 평안이 또 저 아버지 전쟁 지역에 또 아버지 비추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또 선택하신 그 나라 이스라엘의 그 운명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 주의 뜻대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동경 아버지 일본 땅에 죽어가는 또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교회를 또 아버지 세우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너무도 유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조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또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시며 더 많은 또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더 많은 일로서 그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부에 또 아버지 일본 예배가 또 아버지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2부 또한 아버지 활성화된 예배로서 하나님 큰 아버지 힘을 얻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그 예배로 삼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또 한국 또 교실이나 여러 가지 부서 또 교회 그 활동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사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또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 또 부재 중이고 아버지 서가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는 또 그 은혜가 저들에게 또 하나님 또 함께하여 주시사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기에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아버지 세우시는 서희석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감동이 하나님께로 온 아버지 그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큰 감동으로 나오며 또 깨달음이 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에 힘이 될 수 있는 강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종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날 때에 부족한 죄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쭉 기억해 보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그러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 그냥 동의하는 건가? 아니면은 성경 이 말씀에 동의하는 건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은 믿는 것일까?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 것, 그것을 아는 것, 내가 아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내가 알면은 당연히 그것은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모든 주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아는 것, 내가 알면은 자연히 그것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참된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항상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한 이렇게 다짜고짜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당신 구원받았는지, 언제 구원받았는지,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시간까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또한 영원까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일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깨닫고 알면은 그런 질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우리들 가운데 항상 생각하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오늘 무슨 날입니까? 다음 주에 부활절이고 오늘은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또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들어간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서 계시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장에
내일 먹을 내일 유월절 그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여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그렇게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 계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바빴어요. 왜냐하면은 또한 유월절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오랜만에 오는 친척 미리 와 있었겠죠. 뭐 15일 전에도 온 사람이 있고 한 달 전에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도와주 여러 가지로 또한 그분들이 이렇게 대접하느라고 아주 바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월절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항상 조심했습니다. 이렇게 손님들 많이 왔을 때 혹시 이들 중에서 좀 부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조금이라도 부딪힐까봐 조심하며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켠에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혼자서 계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 또한 그곳에서 그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서 있는 그 장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여기서 구분한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턱에 발라라.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식사를 해라. 그 어린 양을 먹어라.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먹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그 집에 초상 하나 난 사람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각 집안별로 장자들이 죽어서 그곳에서 초상집을 하고 너무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그들은 그렇게 또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쫓아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당장에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뭐 여러 가지 빵도 제대로 반죽이 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곳에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거 들고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날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서 기념하면서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곳에서 또한 유월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에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면서 그곳에서 지낸다고 했는데 그곳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데 그곳에 하나님은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지내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정말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인지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종교적인 의식, 여러 가지 그런 이 세상에서의 크고 화려한 것, 그리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나 우리들 가운데 항상 돌이켜보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과
그 또한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다른 은밀한 곳에서 그들은 종교적인 그런 성결함,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런 것을 이제 하면서 그 마음은 더러워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여러 가지 생각하고 악한 일들을 서로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때 유월절을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정말 본인들은 교회 하나도 자기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본인들은 이상 없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기 의에 빠져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너는 교인이다라고 그 당시에 이미 정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날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또한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월절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하고 그 바로 앞에 그들의 얼굴조차도 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또한 교만한 또한 유대인들 앞에서 아마 치를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저렇게 참 정말 그 겉과 속이 틀린 사람들이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혹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들 가운데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제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들을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자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해주신 일 중에 가장 큰 것 중에서 큰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다른 걸 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성결하게 된 적도 없는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무조건 그 사람의 죄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특권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여태까지 지어온 모든 죄들을 하나도 보지 않으신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큰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는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참 정말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느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나는 이곳에 살아가야 되는 나는 항상 내 마음에 있는 죄들이 이렇게 생각난다는 거죠.
정말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는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갈 수 있는 길이 첫 번째로 우리들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쭉 해오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나도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첫 번째로 우리들 가운데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려고 한 번, 두 번 따라서 했는데 계속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교만함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이렇게 범했습니다. 또 범했네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주님 이렇게 내가 됐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사람은 본인은 무엇을 느낍니까? 그 가운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그것을 보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바로 겸손하다. 그 자신의 죄를 허물을 느끼고 깨닫고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겸손한 것 그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열매가 맺혀질수록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어떤 내가 지금 천국에 가고 있는지 아니면 천국 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내 안에 있는 먼지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빛을 내가 지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는 그 증거로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보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정말 자유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시키는 그런 용기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일본 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그분들 가운데 그런 소리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나는 옛날부터 교회 다녔고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했고 내가 했고 그리고 나서 교회도 내가 이곳에 왔고 뭐 저 교회도 갈 수 있고 내 자유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자유는 자유죠. 근데 그 자유로
정말 자기 자신의 자유, 그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맞는데 무엇이나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된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그 한 곳에서 그 예배 드리면서 그곳에서 또한 주님 앞에서 참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같이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사람 그들 중에서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막 말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말 그 입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얘기를 듣는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정말 끔찍한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 이렇게 막 불안해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다 하지만은 이 교회 와서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이곳에서 세상이나 여기서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왔는데 옆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여기 교회가 이런 데인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유익하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그분들에게 꼭 제가 조용하게 그냥 그분들한테는 따로 이렇게 말을 제가 돌리기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아서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또한 그 깨닫고 알면은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정말 다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정말 어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이거는 옆에 사람 생각하니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옆에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세상에 내가 밖에서도 저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데 여기는 거룩한 줄 알았는데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 가운데 잘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런 열매 맺는 그런 것이 쌓이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그런 말들을 반대로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일들에 우리들이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의 한 일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지 우리들은 돌이켜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복음으로 자유를 주셨고 우리들 가운데 이성애적인 어떤 생각도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지만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한 그것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때 정말 우리들에게도 덕이 되고 이웃에게도 덕이 되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오는 신자들에게 또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런 직장과 모든 또한 아버지 우리 가정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아무런 또한 경건의 그런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들을 보시며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들을 거룩하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그 마음과 그 또한 모든 생활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일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들과 같이 찬송하고 주님을 또한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251장입니다.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다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형제여 주님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의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틀을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틀을 다시 섰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